예, 오늘 이제 마지막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마지막 단계, 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관계 안에 있으며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전한 세계가 이렇게 오늘 타락한 이러한 세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과거, 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회복의 사역이 같이 평행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미 시작이 같이 되었죠. 그래서 1단계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죄 가운데서 죄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영육의 모든 영역을 회복을 실질적으로 하셨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겉사람도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론 겉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겉사람의 속성이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죄성을 다 없애셔야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분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한 우리의 타락한 몸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그 타락한 죄성의 육신을 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괴로워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이 그런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창조 때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아주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싸움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육의 부분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속성이 이미 달라진 그 죄의 육의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 오히려 그것을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언제 그럼 완성하지 않으시는가? 완성하세요. 언제 완성하시는가? 이제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제가 전에도 한번 했지만 현실에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미래에 아직 시간들이 있잖아요. 미래에 아직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잖아요. 미래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를 완성시켜 버리시면 우리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육의 영역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하셔서 그러셨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미래에 무슨 일이 과연 어떻게 생길 것인가. 죠.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그 교회나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부분 중에 뭐 다른 여러 책도 어떤 예언적인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질문이 있어요. 많은 질문이 있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오시면은 그때 징조가 어떤 것인가? 또 그것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이번에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성경의 말씀은 거기에 제가 보기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요약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배경적으로는 회복된, 다시 말하면 완성된 회복된 나라는 예수님 재림 후의 나라입니다. 회복된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복된 나라는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회복된 나라는 죄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나라는 마지막 심판 전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회복된 나라가 죄 이전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심판 전의 나라라면 이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죠. 네,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은 제가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회복이라는 거는 심판이 끝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천년왕국이라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 심판을 띄어서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을 사는 것까지가 사실은 회복된 나라예요. 사실은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이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면 사실 심판까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가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복된 나라는 예수님이 천년 동안 이 땅에 회복된 나라의 일부분은 성도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사는 것이고 또 회복된 나라는 그때의 모습은 죄 이전의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의 모습은 그때의 모습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파트를 두 개를 뭉쳐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원래는 회복에 이게 이제 단어를 붙이기가 제가 힘이 들어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재림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 그때가 회복된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회복된 나라의 모습이에요. 회복된 모습.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을 수 있냐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제 영원한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는 붙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에는 이제 심판이 있고 그 후에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육의 세상이 없어지고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완성된 나라 이 두 가지를 제가 근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는 교회의 휴거와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이에요. 교회의 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안에는 18장까지라고 보는 게 옳죠. 그 안에는 7년 대환란의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첫째 7 두루마리가 열리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 대접을 쏟는 그래서 총 21번의 그러한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시기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왜 7년이냐?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으며 내가 시간을 내가 줄이지 아니하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첫 3년 반, 후 3년 반에서 7년이라고 하는 이 환란의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딱 7년간만 하나님이 합니다. 자, 첫째,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이 땅의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를 원래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거듭난 자들의 모인 곳이 교회다. 예. 교회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원래 건물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된 거지만 원래는 지금 요게 지금 교회예요. 요게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요게 지금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파송된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바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죄 가운데 드러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세상을 어둠으로 비교하면 우리의 삶을 빛으로 또 세상을 거짓으로 비유하면 성도의 삶을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바로 예수의 은혜의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존재하는 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이제 그 은혜의 일을 사역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유통기간이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숫자들이 다 찰 때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 그 은혜 기간이 끝나면 교회의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성도의 모든 사역이 끝납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막을 준비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제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실 집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사역이 끝났으면은 첫째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세상 밖으로 갑니까? 성도가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 밖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준비한 곳으로 가시죠.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을 또 보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고 구원의 모든 사람의 숫자가 이루어졌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교회 사역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에서 6장까지 보면 거기에 이미 성도들이 천국의 모습이 이제 4장, 5장, 6절에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4장로와 모든 그다음에 생물과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모든 이제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4장, 5장, 6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그 그림이 바로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 또 아까 제가 나오는 왜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환란입니다. 환란. 여기에 이제 많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혼돈스러운 이야기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내가 보기엔 절반 이상은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7년 환란을 모든 성도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7년 환란을.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지막 때 뭐 믿음을 내가 믿으면 마지막 때 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목사들도 다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의아한 분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도 롯이 있을 때 그렇게 묻죠. 의인이 50 있으면 의인이 25 있으면 의인이 10이 있으면 멸하리까 내가 의인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로마서 8장의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실 때 이제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제 진노가 일어나기 전에 다 하나님 나라로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모든 먼저 죽은 사람은 이미 가 있고 죽지 않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즈음 7년 환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년의 환란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모든 교회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올라갑니다. 성도가 거듭난 자들이. 그래서 많은 천주교 교회도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고 많은 개신교도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고 많은 이단적인 교단도 많은 종교 집단도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에요. 누가 올라가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 하나님과 회복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급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상급은 언제 받습니까? 심판 때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들었어요. 나중에 보시지만 심판 때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 상급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휴고되어서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때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장에 보면 이미 모든 성도들이 세마포, 이미 세마포를 입고 있고, 거기에 보면 24장로들이 벌써 면류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천사들과 더불어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휴고되는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을 이미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휴고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정한 때가 있고요. 그래서 성도의 수가 채워지고 교회 사역이 끝나고 이제 들림을 받으면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늘로 들려가고요. 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도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뭐 항상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분리가 되고, 여기 제가 그렇게 써놓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는 다가올 환란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믿는 자는 진노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역이 끝났고 성도는 진노의 사역자가 아니고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그 일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남은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옆에서 이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휴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는 자, 참신자들이 다 들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종교적으로 다닌 사람들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체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죠. 이 불신자들이 바로 이제 다가올 7년 환란의 대상자들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나요? 육신은 벗고 영만 영만 올라간다고요? 네. 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제가 정리해서 거기다 적었습니다. 7년 대환란은 교회 휴고와 예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교회 구속 사역이 끝나면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 전에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이 환란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불신자들이. 그러므로 이 환란의 기간은 교회에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다 들려가고, 그런데 이제 왜 교회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쭉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페이지 1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임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밀려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지금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흩어져 유리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지금서부터 2000년 넘게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또 비밀이 나중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해봐야
다시 1948년에 회복돼가지고 200만도 안 되는 민족이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7년대 환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이미 들려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의 주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이제 불신자들. 그래서 이제 첫 3년과 후 3년으로 나누는데요. 첫 3년의 주는 이것입니다. 첫 3년 반 동안 첫 번째로는 절 잠깐 보세요. 영역을 전체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요.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진노를 쏟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형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이제 7 두루마리를 푸시면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쏟아지는데 지금 이 진노는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인간이 만든 재앙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전쟁, 싸움, 뭐 이런 재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천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우리가 요새 세계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제 이 7년 환란 동안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쏟아내는 재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재앙이 이때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재앙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이제 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체의 모든 질서를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 별이 하나가 조그만한 별이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모든 위성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3분의 1이 망가지고 인간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멸망하고 산이 3분의 1이 망가지고 자연의 모든 것이 3분의 1 정도 망가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3년 반에 이러한 이제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재가 계속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이제 기근과 이제 이 모든 무질서가 완전히 지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재앙들이 실질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까지 사단이 자리를 틀고 있던 데가 어디입니까? 공중이잖아요. 이 공중에서 이 사단을 이제 이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이제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불법하는 것을 막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직은 하나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때가 되면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 사단을 이 땅에 이제 다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단과 모든 천사들이 이 땅에 다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운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누구를 만들어내냐면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2의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내려와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만드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첫 3년 반에는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을 나타내면 세계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세계 지도자.
세계 지도자. 그런데 그때 처음에 3년 반에는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평화의 지도자로 나타나요. 평화의 지도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이 땅의 삶의 환경이 극도로 피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건 가운데 땅에서는 이제 이 땅으로 내려간 사단이 역사에 따라서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표면에 나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에 대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두 연합군이 대치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합군과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연합군이 그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경 쓸 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여기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이제 대두를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남쪽 연합군의 총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을 놓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이 남쪽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재로 인하여 세상이 엉망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인재가 일어나서 인간의 전쟁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정도인데 그런데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 좋아하죠. 자기네들이 이겼고 자기네들의 그런 신앙을 이제 지킬 수 있고 이렇게 되었죠. 이것이 첫 3년 반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말로는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평화로우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3차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죽음이 오면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날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청록색 말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빨간 말이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3년 반의 삶이라는 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첫 3년 반이에요. 이때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모든 종교인들 모든 불신자들이 이 땅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3년 반에 접어들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쟁을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을 옆에다 두고 전쟁을 이겼으니까 세계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이제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이럴 때 이제 또 하늘로부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말할 수 없는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2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아주 기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두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따라서. 그래서 3년 반을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무척 애를 쓰죠. 그러나 매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다가 막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선지자 둘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지키시는데요. 여기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한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 알기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도 흩어져 있고 그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인 것이 다시 재정립이 되고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죠. 물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14만 4천 성도라는 말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엄청난 대다수의 인원이 돌아오는데 이때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다 흩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각 지파가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건 누가 가서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능력적으로 지파가 다 흩어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아리조나에 누가 유대인이 하나 산다고 해봐요. 얘는 지가 무슨 지파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얘는. 그러나 하나님은 얘가 무슨 지파의 몇 대인지를 우리 족보 보면 무슨 왕파의 18대 자손의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족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각 지파에 12지파에 12,000명씩을 택하세요.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을 곱하면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13만 4천 명 여러분이 하면 군대식으로 여기 만천명 탁탁탁 써가지고 14만 4천 명이 딱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기들도 잘 모르는 14만 4천 명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 됩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구원 반열에 서 있는 자기들은 지파적으로는 모르지만 14만 4천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이때 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들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그들이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이 고백 하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고백을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였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에 따라 그 고백을 이루어지는 순간 그들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각 지파대로 12,000명씩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그 숫자가 합쳐져서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이 뭘 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때에 그들이 흩어져 있는 전 전역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지금 역사 가운데 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세운 자자, 사단이 능력을 주고, 이 적그리스도 옆에는 그때 자기가 신이라고 할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물론 거짓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가 일반 선지자가 아니고 아주 세계적으로 높임을 받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가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신이다라고 추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원에 임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구원에 임하고 이 구원에 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동참한 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일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뭐 천주교에도 전하고 개신교에도 전하고 뭐 이단에도 전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모든 흩어진 영역의 지역에서 전하기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다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신원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숫자가 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이 14만 4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대부분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들은 다 산으로 동굴로 다 도망을 가서 겨우 그 생존을 유지해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경제 정책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에요. 666. 왜 666이냐? 복잡하지 않아요. 그거 간단해요. 왜냐면 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세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 요걸 세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짐승. 짐승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네? 네. 짐승의 숫자는 6이에요. 6, 6번째 만들어졌다고 해서 6, 그래서 새 짐승 666이 바로 그 번호예요. 그래서 이 666에 이 인이 없으면 이제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존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이십니까? 7년 짧은 기간, 3년 반, 3년 반의 이 기간은 대상은 하나님의 특별 기억이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 불신자들과의 관계입니다. 내용은 징계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쏟아내는 징계와 땅에서는 또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미혹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살기가 힘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두 선지자를 내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하여 이미 이제 그 영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부는 여전히 이 땅에 숨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 환란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으로든지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교회 사역이 끝나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새 계획을 끝을 내야죠. 그런데 7년 환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무슨 뜻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상이 하나님, 사단, 적그리스도, 불신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 사단을, 지금 내용은 징계니까, 내용은 고통을 주는 하나님, 그러면 이게 사단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입니까? 이 질문을 첫째 해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지금 사단은 불못에 던져질 지금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이 야, 이거는 전야제야, 조금 맛만 봐,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없죠. 그냥 막바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7년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불신자를 징벌하시기 위한 걸까요? 네? 불신자도 예수님이 막바로 오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막바로 오시면 이미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그냥 불못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의 목적이, 이 7년 대환란의 목적이 사단도 아니요, 적그리스도 아니요, 불신자도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이 7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이거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뭐를 이뤄내고 계세요? 이거를 통하여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불신자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야기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중에 이스라엘로 인하여 불신자들을 구원하셨다. 결과가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자들이 다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는 왔지만 다수는 안 왔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끝을 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러니까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이들을 돌이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내용은 대환란이지만 그러나 그 의도와 목적은 바로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표현은 이런 거죠. 옛날에 부모들이 농촌에 가보면 수술을 하고 키질을 해요. 키질을. 그죠? 키 하잖아요. 그래서 잡곡과 껍질을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잡곡과 껍질을 알곡과 껍데기를. 그 이제 다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알곡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끝을 내면 되는데 이상하게 끝이 안 내. 뭘 합니까? 혹시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건데 봤어요. 껍데기를 한 번 더 키질을 해요. 껍데기를 한 번 더 키질을 해요. 왜? 혹시 그 안에 알곡이 빠진 게 있어요. 이 껍데기를 지금 하나님이 한 번 더 키질하는 것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목적이에요. 이것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7년 대환란 하나님 특별 계획입니다. 7년 대환란은 예수님을 대적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 이스라엘과 많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환란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고통을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초림에서 재림의 시간은 1차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시간이고 2차 하나님의 진노의 구원의 시간.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에요. 하나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진노로 주시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노, 어마어마한 진노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를 겪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겪지도 않지만 겪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진노의 시간이고요.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여기 보면 이제 뭐 밭에서 일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주는다.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을 받고 한 사람은 뭐 남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진노 고통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이 진짜 잘 환경 전체적인 거를 이해를 잘 하고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7년 환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진로로 인해서 구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순교를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왔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 속에 묻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7년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숨어서. 7년 환란을 겪고. 네, 7년 환란을 겪고. 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재림을 하시려고 할 때, 재림을 할 때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첫째는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재림하실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이제 알림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부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첫째 부활, 성도의 부활, 의의 부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뭡니까? 육이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이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하늘에 있고 일부는 땅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제 모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준비하죠. 그죠? 이 땅에 예수님과 올 준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호련히 이 땅에 벗어놓은 육의 죄된 육의 영역 부분들이 호련히 변하여 영의 영체로 변하여 동참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떠날 때 육을 벗고 영만 가잖아요. 이 땅에 벗어놓은 육이 있잖아요. 그 육이 부활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 육이 호련히 변해서 영체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변화된 것이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은 남겨주고 한 사람은 길러가죠. 그건 조금 있다가 먼저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먼저 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사람이 영체를 가지고 있던 그 육의 체가 이 땅에 남겨놓은 육의 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완전한 영적 체로 변해서 하늘에서 연합이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옛날에 창조되었을 때 모습인데 영체를 육의 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을 때 영과 육이 연합되어서 그러면 육도 하나님이 죄가 없이 온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여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영의 자녀를 만들어서 영의 완전한 교제 안에 영의 완전한 삶을 이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육의 세상을 만들고 인간에게 영의 육의 옷을 입힌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영을 변질시키지 않고 육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 죄의 죄는 뿐만 아니라 이제 육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의 문제를 구원받은 때 놔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
완전한 영체로 변화시킴으로 이 육의 모든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의 개체로, 그래서 영과 영의 영적인 육체로 이제 입은 완전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처음 그 관계부터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그래서 육을 처음에 입혔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죄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더라면 죄가 들어오면 이 영이 변질되면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육을 입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잖아요. 이 해결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나머지 남은 것은 이 육의 몸마저 이제 완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활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나라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육의 영역으로 만들어졌던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영의 영역으로 변하여서 연합이 되어서 완전한 개체가 되고 그 후에 이제 두 번째로 동참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거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게 뭐냐면 이 땅에 그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쑥 들림 올라. 그게 그 소리예요. 아직 세상에는 7년 환난 후에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그렇죠. 그 사람들 관계없고. 그러니까 이미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된 중에 대부분은 죽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 가운데서 같이 섞여서 살다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 들림을 받는 사람은 구원된 자고 들림을 받지 않는 자는 여기 불신자가 그들이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들림을 받으면서 그 육이 영의 영으로 부활돼서 같이 동참합니다. 교회 이 다른 교회들도 어떤 교회는 육을 화장해도 된다고 했고 어떤 교회는 네.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구할 때는 그래서 육을 화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예를 들어서 육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육을 벗잖아요. 벗으면 그게 어떤 형태로 이제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시 다 제자리를 찾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썩나 저렇게 없어지나 그거는 별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이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백성인 성도를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완전체로 예수님이 이제 완전 부활체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를 입으신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도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있었던 그 남아있는 성도들까지도 들림을 받아서 부활체를 해서 동참을 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들을 모두를 다 잡으세요. 그리고 모든 그 악한 영들을 다 잡으세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무저강이라고 하는 곳에 1000년 동안을 가두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제 악한 영들은 다 잡혀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이게 보통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기에 예수님의 은혜의 죄사함 때도 안 믿었고 7년 환란 때도 안 믿은 자들. 이들은 다시 말하면 666의 인을 친 자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을 살아요. 1000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부터 오세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주 애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다 망가졌잖아요. 육의 세계가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뭐 위성도 다 떨어지고 뭐 해도 뭐 빛을 잃고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세상도 뭐 3차 대전하고 하니까 뭐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어디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사야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그죠? 짐승이 독사와 아이가 같이 놀고, 이런, 그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을 이렇게 같이 봐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도 짝이 없이 안 맞아 된 것이 없어요. 다 창조가 이루어지고 죄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철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재림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인간에.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보세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미리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는 걸 알고 그것을 준비하셔서 육의 영역에다 지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완전한 영적인 육의 영역에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과 육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재림을 통하여 부활을 시켜서 인간이 이제 완전한 그런 영적 개체로 완전히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 천년왕국이라는 게 밀레니엄이라는 게 천년왕국으로 어디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있는 그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라는 이야기일까? 그런데 또 한 번 또 재밌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과 같이 사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올까요? 근데 하나도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하나가 missing 된 게 있어. 하나가 missing 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아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죠? 그게 뭔지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룹을 세우시고 화영검과 그룹을 세우시고 그들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지금 창세기에서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서부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지키라고는 했는데. 그걸 나무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에덴은 물론 에덴 동산 안에 생명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죄지은 자가 들어가서 먹고 영원히 살까 봐 지키죠. 에덴 동산에서 이거를 지키라고.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계시록 끝까지 봤을 때, 지금 짝이 맞아서 다 풀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지키라 하고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만 덩거덩 그때 그 자리에 그 시간이 그대로 있는 거. 이게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어요? 예,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어요? 그 동산이 죄 이전에 영광스러운 장소였고, 거기에 인간과 짐승과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그곳이었잖아요. 그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에 회복된 나라라는 데가, 아니 뭐 다 깨졌고 다 망가졌는데 회복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시고 그것을 보존하신 이유가,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 천년왕국. 누구야? 천년왕국. 그래서 그 천년왕국은 바로 그때 보관되어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후에 여기 에덴 동산도 가만 보세요. 에덴 동산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과 흙과 나무와 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자란 거를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거기다 놓으면 인간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성된 동산을 만든 거예요. 완성된.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이미 열매가 닫혀 있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죄를 지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시잖아요. 모든 축복을 걷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이 일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이 땅이 영화로움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영역이 됐잖아요. 완전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래요. 그 영적인 그 영역 그대로를 지키라.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다 망가진 가운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서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마치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셨지만, 그것이 실상은 처음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모든 나라가 다 망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가지지 않은 원래의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을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천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 삶이 지금 보세요. 어떤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대칭을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완성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다시 완성해서 그 위치로 완전히 오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7년 이제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왜 이 땅에 있지 않는지. 둘째, 여러분이 7년 환란의 원뜻이 뭐예요? 아까도 제가 뭐랬어요? 7년 환란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그럼 절 보세요. 성도가 여기 그럼 두 번째 환란의 방법에 첫 번째 구원된 자들이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죠. 정이고 싶은. 예. 그러니까 예. 성도는 환란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성도는 그때는 천국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천년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성도들이죠. 성도들만. 네. 그건 예수님이 다스리고 성도들만 그 에덴 동산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네. 굳이 그러면 천년 동안 그거를 왜 하나? 그거는요. 이 땅의 원래 주인 하나님이 이 땅,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3절에도 보면 그가 그로 인하여 만물이 지어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골로새서 1장 57절에도 보면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천사도 만물도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 지어졌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이 땅에 스스로 목숨을 인간들이 죄 지었을 때 목숨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한 번도 왕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그분이 성도와 내려와서 그분이 왕으로서의 모든 그러한 뭐죠? 월십, 경배와 모든 이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데 이 천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죠. 시간대가. 아니, 여기서는 천년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의 삶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밀레니엄이라고 천년이니까 물론 이제 그 퀄리티에 있어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주님과 사는 그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내용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왜냐면 밖에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4,000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또 사단을 무저강에 넣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년을 갖춘다고 그래요. 1,000년을 갖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0년의 개념인데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제 다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리고 천사들이 다 잡고 이제 평정이 됐고 여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과 모든 성도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이 땅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예요? 완전 육의 상태잖아요. 에덴의 동산은 육의 상태가 아니에요. 육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그러한 온전한 영광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목사도 있어요. 이 목사는 그 사람은 여기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살지만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영적인 망가지지 않은 그런 완전한 영역에서 사는 것이고, 또 그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고 그건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려. 안 다스리죠. 인간들끼리. 예, 인간들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천년 후에는 또 그 사람들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천년을 살아요. 천년을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이 이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존귀를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이제 그분이 다 받으세요. 그 후에 이제 천년이 지난 후에 이제 또 일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부록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관계를 잠시 보면요. 이제 거기에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사건은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와 7년 환란이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성도의 첫 번째 부활, 의의 부활, 성도의 의로운 부활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이 이제 다 잡힘을 당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천년 왕국의 삶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천년 왕국에서의 삶은 이제 그것이 일어난 일이고, 그러면 그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인이고 성도는 그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 온전한 그런 관계 안에 살고요. 이제 자신과의 관계는 성도는 온전하고 흠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온전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사랑과의 관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정의 형제 자매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예.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 가운데 사는 삶이고, 제2절의 에덴 동산의 그러한 삶입니다. 되었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가? 회복된 나라는 이 땅에 드러난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부활한 새 영체를 입은 온전한 영적 개체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삶을 삽니다. 창조의 본래의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의 삶을 이 안에서는 온전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록으로 넘어가서 이제 남은 몇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리고 밖에는 이제 인간들이 죄진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한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년 후에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아요. 모든 악한 영들이 무저강에서 다 노임을 받고, 이때 사단이 이 땅의 모든 안 믿는 자들, 666의 인을 받은 자들, 여전히 그 적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단을 쫓는 모든 자들이 다 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불신자가 다 모입니다. 사단의 그 명령에. 그리고 예수님과 일전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결박. 이야기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것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모든 것이 열리면 이제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서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은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대는 누가 서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서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뭐 부끄럽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은 지금 성도는 이미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온전한 성도로 지금 이미 상을 다 받고 자기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옆에 이 심판 때에 심판자로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심판의 두 번째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 예. 불신자의 부활. 악의 부활.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로 죽은 모든 자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다고요? 그들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천국, 지옥에는 안 가죠. 아직 지옥은 못 갔죠. 영옥에 가 있습니다. 영옥에. 어떤 사람은 산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들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죽고, 뭐 별의별 죽고 다 주셔도 영예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불신자가 이제 다 노임을 받습니다. 영옥에서. 그들이 영옥에서 이제 노임을 받아서 이 심판대에 나오는데 심판대에 나올 때 이들의 죽었던 육신이 깨어서 영체로 변하여 그들과 연합돼요. 그래서 그들 또한 온전한 영적인 개체가 됩니다. 왜?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먼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불이 막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 염라대왕 때 뭐 이런. 그럼 어떤 곳이냐? 지옥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지옥은 벌을 주는 곳입니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여기에는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불신자들은 왜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벌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우리는 그 사단이 가는 길을 우리는 택해서 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성도의 부활이 일어났죠. 두 번째 이제 남은 사람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났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이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지옥으로 갔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남은 게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남은 것 있는 것 중에 남은 게 뭡니까? 그렇죠. 이 땅과 하늘 뭐 이거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21장에 보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옛 타락한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져. 다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공기도 없어지고, 뭐, 은하계도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집니다. 예. 육의 영역이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 그리고 감추어진 뭐가 나타납니까? 육의 영역은 다 지워지고 이제 영의 영역이 원래의 영역이 드러나는데 네? 새 나라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의 자녀인 성도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 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 있죠. 뭐냐고 해서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들이고 아들이죠. 아들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한데 그가 아들인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통으로는 그렇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또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네, 이제 그 영이 고통받을 수 있는. 영이 고통받을 수 있죠. 아니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만 심령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상한다. 그 영하고 그 영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 영하고 그 영은 뭐고 저 영은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해. 영육간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영과 심령하고는 틀리는 거겠죠. 그게 어떻게 같아요? 심령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게 마음이란 게 언제 그 영이 아프시냐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데 네.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 네. 있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인데 어떻게 고통을 느끼냐, 어떤 고통을 느끼냐. 그러니까 이제 첫째 우선 이제 그게 영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 조금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활체를 입었죠. 네, 그것도 스피리추얼 바디잖아요. 아니 이게 스피리추얼 바디인데 스피리추얼 바디인데 예수님이 스피리추얼 바디를 부활체를 입었지만 제자들과 같이 드셨잖아요. 그렇게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항상은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알아서 감사하긴 감사한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상관이 없진 않지. 단지 7년 대환란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그 다음도 나는 천국에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도 그냥 체계를 밟아서 가는 거지. 아니, 내가 뭐 걱정을 해야 되고 뭐 걱정을 할 건 아니. 그런 건 없잖아요.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지.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물론 이제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빠졌던 부분 또 알았던 부분을 확인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안에 이 중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분이 누구인가 첫째, 그분의 모든 속성, 그분의 그
온전하신가, 완전하신가, 영원하신가, 그분의 생명과 진리와 선함과 그 신실한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전 이 모든 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거를 뭐 죄를 졌는데 그걸 왜 그걸 다시 했을까요? 예, 그것도 참 질문은 질문이지만 예, 우리가 뭐 그냥 간단히 하기 좋은 말로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완전함을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묵상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이 자비하심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 대칭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됐고, 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 이것이 수많은 사건이지만 줄로 마치 연결하면 한 줄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연결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는 다 알 수 있지는 않아요. 네, 그 안에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지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상급을 네, 한다는데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용감하게 내가 그렇게 상급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상급 받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 중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급을 신앙이 진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그 은혜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만 어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왜 있잖아. 애들이 뭐 할 때 이건 약간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다. 이런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안 끝났어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제가 이제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전 자녀들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인간의 죄를 인지하셨습니다. 창조 시 구원의 목적으로 거룩한 육의 나라와 영적 자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로 세상은 타락한 육의 세계로 영의 인간은 육의 인간으로 변절되었습니다. 육의 세계로 변절됨의 증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존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타락한 육의 세계와 육의 인간을 다시 온전한 영의 세계와 영의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타락한 육의 세계에 인간의 육의 몸으로 오셔서 그의 육신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육의 부분을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여 열린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어 각인의 신령을 새롭게 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계획에 따라 영의 세계와 육의 영의 인간으로 회복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선물로 받는 자는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의 인침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로 지어집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그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타락한 육신을 벗어버립니다. 예수 재림 때에 성도는 육신이 부활하여 거룩한 영체로 일어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재림하시어 성도와 함께 그의 창조된 나라에서 천년을 다스리시고 모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육의 세계는 영원히 사라지고 새로운 영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바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전한 계획입니다.